4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받은 계명은 2개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며 그 두 번째 돌판은 사람에 관한 것인데 두 번째 계명의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첫째 되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성경은 2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 되고 또 하나는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것을 공경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이란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 카바드는 무거운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존경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풀어보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타미오인데 이 말은 가치를 높여 평가하다, 존중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순종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존경보다는 불순한 태도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보다는 반항하고 거역하는 것이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것은 너의 부모가 잘나고 부자고 또 지위가 높다고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고 못 배우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존중히 여기며 그 부모의 말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와 이런 데를 보면 사건과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여서 그 부모가 뒷바라지를 하여서 그 아들을 또 딸을 성공시키고 나면 그 부모가 못 배우고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그 부모를 배척하고 또 늙고 병들었을 때 모시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요양원이라는 그러한 병원이나 그런 시설이 생겨서 나이 드신 부모들을 자녀들이 모시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나이 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병들고 나이 들었으니 내가 모시기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요양원이나 그런 시설에 맡겨서 보살피게 하고 돈으로 그냥 부모를 그 시설에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고려장에 있을 때 어떤 자녀가 부모를 얻고 그 산 깊숙이 들어가서 그 부모를 거기다가 두고 오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들이 어머니를 얻고
이렇게 산을 들어가는데 뒤에서 어머니는 올라가는 길에 가지를 꺾어 놓고 또 꺾어서 이렇게 구부러뜨려 놓는 것을 아들이 보게 됩니다. 어머니, 왜 그 나뭇가지를 그렇게 구부러뜨려 놓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들아, 네가 내려갈 때 혹시나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싶어서 네가 내려갈 때 이거 내가 이렇게 구부러뜨려 놓은 가지를 보고 잘 찾아서 내려가거라.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이 펑펑 울면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그 말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아들한테 어찌하여서 내 부모를 나라에서 이렇게 고려장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어머니의 그 말씀을 다 전한 후에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그곳에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고려장이란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보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는 내가 바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부모를 모시고 병든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나의 생활이 불편하고 또 돈 버는데도 지장이 있고 또 아이들이 할머니 냄새나 할아버지 냄새나 이런 말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시골에다가 방치를 해두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나이 들고 병든 그런 부모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맡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첫째 되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 있는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실천을 요구합니다. 자본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에게 즐거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정성스럽게 공경합니다. 그 예로 룻을 보면 시어미를 따라가며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따라 나섰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자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고 나오미의 남편도 죽어서 가부가 셋이나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자부들에게 네 고향 땅으로 가라,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자부 중에 룻과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그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룻은 그 신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에게 강목히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르바는 자기가 모압 지방에서 섬겼던 그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은 나도 가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며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부자라고 해서 정말 부유하게 살고 그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가 나의 어머니, 내 어머니다. 그렇게 하며 시어머니를 내가 공경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룻은 하나님의 국률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이 룻은 하나님의 국률로,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이 룻은 하나님의 국률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 남편도 없어, 자녀도 없어,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가 남편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가라고 이렇게 떠밀었지만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룻은 정말 엄청난 축복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속하는 그러한 여성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룻을 통하여서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잠언 3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 우리라고 했습니다. 까마귀에게 눈을 쪼임을 받아서 눈이 빠지게 되는 거고, 독수리, 어미도 아닌 독수리 새끼가 뭐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수리의 새끼에 먹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까마귀와 독수리를 빗대서 얘기를 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 귀신에게 그 영혼을 먹힌다는 뜻입니다. 영의 눈을 가리고 그래서 육신으로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까마귀와 독수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은 고로 범죄함으로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기록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두 아들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계속 권면을 하고 정말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기에는 아비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말도 있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 아비의 말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잘되기 바라는 것 같이 부모들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부모의 근심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계신 목사님 또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가 살아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따지면 교회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부목사님이 계시고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들에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저와 같은 이렇게 교역자들은 위에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들을 모시고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셔서 성도들의,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주의 종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곳에 부흥회를 가셔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서 그 성도들, 또 아니면 부부 교역자들, 아니면 후배 목사님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지.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이런 권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계신데, 협력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도통 내 말을 듣지가 않아. 정말 아주 그냥 그런, 무슨 말을 하면 순종하기보다는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아예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거를 아예 할 생각도 안 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분 때문에 내 기도 제목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주의 종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귓등으로 이러면서 이러고 오히려 듣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행동들, 그 말 하나, 우리가 하는 행동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말 듣지 않고 했을 때, 그 선배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상처가 되겠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사람이 동조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 그렇게 같이 하자라고 협력해주고 했을 때 그게 오히려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을 때 같이 해줬을 때는 속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로 너무 해서 고마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 사람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나한테 부탁을 했을 때 반드시 내가 그분을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무시하고 하면서 입술로 삐죽거리고 조롱하고 이러면 하나님도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지 아니오라고 없다고 했었어요. 아무리 우리 생각에 이거는 절대 될 수 없어.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우원능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아요. 그거는 왜요? 라고 할 때가 저도 많아요. 근데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이거는 정말 될 수 없어. 근데도 예했었어요. 예해갖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돌아보면 이거는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던 거였는데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구나. 주의 종 말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잘못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오라. 예하고 아니오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아니오 했을 때는 반드시 저한테 그런 어려움이 닥치더라고요. 주의 종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저한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래 내가 예했을 때하고 아니오 했을 때 반드시 나의 삶에 펼쳐지는 것은 예했을 때의 삶과 아니오 했을 때의 삶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많이 종종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시킬 때 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근심하며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결과는 내가 잘 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던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수는 병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면서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 없이 형통하며 오래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생명으로 연장된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을 때 오는 복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땅에서도 물론 형통하고 잘 되는 거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이렇게 순종했으니 내가 너로 형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받는 복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장수. 그러니까는 그 땅에서도 정말 좋은 자리, 말씀을 순종하는 자하고 하지 않는 자의 상급은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해서 영생을 얻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영생을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으로 연장되는 그 영생으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수 많고 많은 그런 계명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4절에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부모가 있지만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가르치되 억지로나 막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윽박지르고 그냥 억압하고 막 이래서 때리고 몽둥이 이렇게 해서 그 자녀를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 불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앞에서는 지키는 척 할지 모르지만 뒤에서 이 억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 앞에서는 지키는 척 할지를 모르지만 뒤에서는 제가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뭐 할 때 보면 아이들이 부모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는 내 부모는 부모 같지가 않다. 우리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까지 하는 자녀들을 봤습니다.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녀를 이렇게 부모를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들을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율법적인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러니까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라면서 율법적인 그런 교육을 굉장히 말씀을 빗대서 하지만 그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더라는 것을 저는 어느 순간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나는 그 말이 그 당시에는 그게 무서워서 그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지만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뒤돌아서는 자기는 엄마 앞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뒤돌아서는 친구들하고 자기도 친구들하고 똑같이 우리 엄마도 이래 뭐 이러면서 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 아이에게 적용시켜 가면서 그 아이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되고 하는 게 맞는데 억압으로 정말 억지로 하는 척만 하게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는 척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렇지만 네가 억지로 하거나 이것을 무서워서 정말 내가 이런 일이 닥칠까봐 그런 무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범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제시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두려움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해서 아이가 자동적으로 정말 고의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지혜롭게 아이에게
가르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 밖에서가 아니라 항상 주 안에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 우리 부모들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모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정말 주 안으로 올 수 있게 우리가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나는 안 다닐 거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 이런 말이 아이들한테 나오면 안 돼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면 목사님들과의 교제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아이들한테 비춰졌을 때 아,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나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말들이 나와서 자녀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냐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친 거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잘못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하고 소통을 해서 대화를 해서 내 자녀가 왜 너는 교회를 다니지 않니? 너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니? 하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랬을 때 반드시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네. 정중하게 그 아이들에게 마음에 그 상처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그런 불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거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믿었던 그 하나님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는 자녀에게는 예수의 씨가 있어요. 생명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가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었을 때 내가 그때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라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러한 부분 만약에 얘기를 하면 그래 그때는 반드시 사과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해서 미처 너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어. 그리고 너의 말을 들을 여력이 없었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고 너의 말을 들을 겨를이 없었어. 미안해. 이제라도 엄마가 사과할게. 아버지로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은 열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도 상처가 있다라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도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던 그 상처는 계속 남아서 때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상처가 툭 튀어나와서 그런 말을 툭 던지면 서로 간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 나한테 그랬잖아. 라고 했을 때 받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 말이 자녀에 대한 그런 말들이 상처로 다가오고 노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상처가 치유됐을 때는 그런 말들이 뱉어지지 않아요.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때는 그랬었는데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지난 과거의 그런 실수들이 이제는 그것을 웃음으로 변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서 너무 좋아. 이렇게 말을 서로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알았을 때 이런 오늘이 난 너무 좋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도록 하고 또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가 안 계시면 우리의 형제, 꼭 형제, 우리 오빠나 언니나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내가 막 뭐를 해드려서가 아니라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이렇게 잘 계시냐, 건강해라, 잘 챙겨 드셔라, 이렇게 안부 전화하는 것도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오라버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언니 잘 계시죠? 하면서 이렇게 전화 한 통.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했을 때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하찮은 것 같아도 받는 입장에서는 이분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얘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고 걱정해주고 안부를 물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감사가 하나님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담임 목사님, 또 선배 목사님, 또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첫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 계명, 땅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